그 비가 올까 많이 우려했지만 너무나도 좋은 날씨 속에 수련회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란 주제로 아름다운 담비교회에서 예배와 강연을 통해서 창조 영성을 같이 나눴고, 참석한 분들은 또한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충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다시 힘을 얻고 열심으로 주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우리 공동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련회와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를 준비하기도 저번 주에 만만치 않았는데요. 저는 지난주 화요일 강원도 속초에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생태목회 연구소의 워크숍 모임에 가서 강연을 해야 했습니다. 주일과 수련회가 있어서 참석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생태목회 연구소의 상임 이사장님이신 양재성 목사님께서 창조 영성에 관한 강연 시간을 따로 만들어 놓고 시간표를 짰습니다. 그래서 참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속초에 갔다 늦게까지 강연을 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수요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또한 거기서 새벽까지 출발해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힘든 일정이었는데요. 강연에 대해서 토론하고 세미나실에서 나와서 숙소에서 같이 모여서 또 늦게까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1.5도의 기후 상승을 지구 온난화의 임계점, 그러니까 안전한 한계로 설정해 놨습니다. 1.5도의 상승이란 1850년부터 1900년까지,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보다 1.5도가 더 높아지면 인간의 삶이 이 지구 위에서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그런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의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갑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졌다는 것은 산업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구의 기후변화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에 피해를 입히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훼손하고 있는 우리가 피해를 입는 이유는 우리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았는데요. 지난 여름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온열 질환과 이에 따른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발생한 폭염으로 약 2,3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감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기온이 지금과 같은 수치로 상승한다면 2080년에는 1643명이 폭염으로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끔찍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사과는 남쪽 지방에서 재배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미 강원도 홍천에서 대규모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춘천에 바나나가 열렸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겁니다. 영국의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은 이런 생태 위기의 원인을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의 책 성스러운 자연이라는 책에서 모든 인류는 자연을 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의 종교적 상상력도 그 신성함에서 출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구인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근세로 접어들면서 자연을 활기 없고 측정 가능한 기계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연의 일부인데 나와 자연을 나누어 놓고 생각하고 자연이 나와 더불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는 다른 생명 없는 기계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기계는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자연도 사람에게 때에 따라 곡식과 열매를 주는 자동 기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사는 오랑우탄은 지금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숲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오랑우탄이 살고 있는 숲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농사를 짓거나 파인애플과 야자수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열대우림도 이와 같은 이유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연은 기계이니 반복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나무를 심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숲을 파괴하고
동물을 멸종시켰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열대우림이 적어지면서 지구의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돈만 벌어주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나와 자연이 연결되어서 나도 피해를 당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연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서로를 기계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에 의하면 사람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훈련시켜서 노동력을 빼내는 기술이 집약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인간의 일부인데 나와 다른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놓고 힘없는 사람을 기계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람의 길, 하나님의 길입니다. 마치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덴에서 나와 하나님과 나뉘어진 삶을 살기 시작했듯이 자연과 사람을 이용하여 내 물질적 이득만 취하려다가 나 자신의 삶도 망가지는 것, 바로 지금 이것이 우리가 걷고 있는 사람의 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란 어떤 길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바울은 이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참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비참한 것들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사람들을 나누어 놓고 당신과 자연을 나누어 놓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정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비참하고 어리석은 것들, 곧 십자가를 통해 나누어진 사람들과 다시 하나 되게, 나누어진 사람들과 당신을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누어져서 멸망이라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구원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 됐다, 사람과 다시 화해하셨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배워보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붙들리실 때 베드로는 이들을 칼로 쳐서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이런 일이 한다고 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사람들 곧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여서 지금 붙들려온 저 무리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사장 하인의 귀를 안수하여 다시 붙여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의 방식은 나와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을 굴복시키는 싸움이 있는 한 언젠가 나도 굴복당하고 정복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태까지 인간들이 써온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싸워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낮춰 모두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시어 모두를 살리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화해하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사람이 걸어온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과 또한 진흙된 인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보로 토기장이에게 가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에게 가보았더니 그가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토기장이는 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다시 흙을 쳐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토기장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스릴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이스라엘은 진흙이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인 사람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진흙은 자기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개혁주의 신학자인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아예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예정한 사람이 따로 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본질은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을지 받지 못할지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것은 내 삶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약함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여 강함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과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까지 이와는 완전히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그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진흙은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릇 만들 진흙이 잘 되지 않을 때 이것을 다시 주물러 접시를 만들거나 주전자를 만들거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그 민족이 돌이킨다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두어 드린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 주권의 인간은 피동적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상호작용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듀크 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조엘 카민스키는 양방향적 관계적 주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의 신학자 존 카프터는 The Weakness of God, 하나님의 약함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Strong God, 곧 강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에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하나님의 약함이란 하나님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함의 방식을 통해 사람들과 화해하여 하나가 되고 이로써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전능자의 모습을 스스로 제한하셨다고 존 카프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약함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쟁이 마음대로 흙을 빚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그릇을 만들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은 흙으로 주전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릇을 만들다 잘 안 되면 다시 뭉쳐서 주전자를 만들고 주전자를 만들다 잘 안 되면 다시 뭉쳐서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제한하신다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흙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진흙인 인간에 반응하십니다. 진흙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함을 제한하셔서 지극히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태어나야 할 병원이나 방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한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12군단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어리석고 이해하기 힘든 방식인 십자가를 통해 가장 낮은 그 자리에 들어오시고 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형틀이고 실패한 혁명가들이 잔혹하게 목숨을 잃는 곳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철저한 약함과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 안에 예수께서는 들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형을 당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는 이들과 별로 관계하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 사이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사형수인 두 강도들 사이에서 이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이고 모두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극악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이들과 같이 계셨고 이들의 고통을 나누어 가지셨고 그중 한 명 회개한 죄인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 땅에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관계하시고 치유하시고 설득하시고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함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역사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틀러에 저항하다 퇴절 감옥에 갇힌 디트리히 보네퍼는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시면서 그의 친구 에버하르트 베트게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밀어내시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력하고 연약하시며 오직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명시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네. 자신의 약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네. 성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무력과 순환을 제시하네. 고난을 받는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그 죽음의 자리에 같이 계셔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아닙니까? 성서는 하나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불쌍한 인생에 불과할 따름이겠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약하게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나와 남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남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하다가 자기 역시 피해를 당하는 것. 자연과 나를 두 개로 나누어 놓고 자연을 이용하고 나는 이득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길이었다면 내가 낮아져 스스로 무력하고 연약하게 되어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당신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에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것은 금욕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함을 선택하시고 모두를 품어 안으시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 스스로 약함을 택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이 뜻을 따르기 위해 스스로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나와 남을 두 개로 나누어 놓고 투쟁하고 다투다 이기려 하다 나도 언젠가는 실패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길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자연을 둘로 나누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다 지금 상상도 하기 싫은 더위에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의 길을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과 관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나누어질 수 없는 사람 중 하나이고 또한 자연의 일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복음서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어제 수련회 강연 중에 나누었던 그림인데요. 독일 빅리엔 지방에 살았던 힐데가드가 보았던 환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힐데가드는 3살 때부터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비아 곧 주님의 길을 알라라는 책에서 총 26개의 환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그림은 그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그 안에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직관적으로 둥근 원은 이 세상을 뜻하고 가장 위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붉은색으로 세상을 감싸고 있는 두 번째 인격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한복판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인격이 바로 성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둥근 원의 내부는 푸른색입니다. 생명의 색깔이고 하늘색입니다. 이 색은 긍휼과 사랑을 뜻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 사람이나 빅년의 힐데가드가 하늘의 푸른색을 쳐다볼 때마다 생명 있는 것을 쳐다볼 때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을 느끼면서 바라봤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팔을 벌린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 그림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 안에 무수한 사람들이 사람의 길을 걸으며 다른 사람과 생명을 파괴하고 있지만 힐데가드는 이를 긍휼과 사랑으로 품고 이끌고 가시는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이 세상은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받아들임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켜서 성령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성부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 모두를 이끌고 가신다는 이 신앙이 머리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가슴에 와 닿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야 우리 생태에도 미래가 있고 우리 신앙에도 미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약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들어오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서로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이 화해의 하나됨의 길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또한 우리는 자연과도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어 같이 멸망하는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신앙 생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눈을 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이 세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과 지적질을 내려놓고 또한 그 욕망이 일어난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됨과 화해와 용서와 이해의 길을 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들로 가득 찬 이 공덕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바로 이 길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공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또한 다툼과 갈등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신앙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느 쪽 길로 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화해의 길,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 땅이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연과 화해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화의 이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